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이 무엇이냐 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얼마나 섬김을 받으며 사는가, 얼마나 섬김을 받으며 사는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높을수록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권력과 시간 공간의 크기가 비례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권력이 클수록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낼 수 있어 할 때에 금방 괜찮아 하면은 그 사람은 백수이든지 아니면은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당장 덜 기다리게 됩니다. 비행기 탈 때도 예를 들면은 1등석을 타면은 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먼저 타고 그리고 가장 먼저 내리게 되고 공간도 훨씬 넓은 공간을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갈 때도 가방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가방을 들고 집에도 가장 먼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또 뭐 비서가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가사 도우미가 가사 일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섬김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성공한 삶이라 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1인칭 시점으로 그 소설이 진행이 되는데 주인공인 이 나레이터가 아주 귀족인 친구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옷차림새도 그냥 굉장히 허름하게 아무렇게나 입고 갔더니만 이 레스토랑 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하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찬바람이 나오는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물도 한참 후에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런 고급 음식점에는 당신같이 이런 사람이 올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기 친구, 귀족인 자기 친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종업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얼른 매니저가 달려와서 고개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하고 메뉴판을 펼쳐 보여주면서 그 메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남노해 보이는 추리닝 차림에 그 옷까지 아주 멋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시 유럽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 하지만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도 바로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뒤의 말씀이 다 같은 주제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외국에 가도 전화를 할 수 있고 카톡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 그 종들의, 일하고 있는 종들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뭐 요즘 예를 든다면은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면서 이제 집에 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올 테니까 동생들 잘 보고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고 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갑자기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물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하고 여러분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이 종들에게 충성된 종은 이렇게 했습니다. 45절에 보시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근데 막상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더 큰 신뢰가 그렇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크게 칭찬하면서 그 자기 집의 소유를 아예 다 그 종에게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9절과 50절에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멀리 갔으니까 한참이 있다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 멋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동안 꼴깍게 보던 그 동료 종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창고 뒤에서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막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걸 볼 때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악한 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엄히 때리다 했는데 우리 그 간주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이게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둘로 자르다, 이 사람은 둘로 쪼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설적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작살냈다, 아니면 뭐 뼈도 못 추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이라는 것은 23장 앞에 장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린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런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종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볼 때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역할, 그것은 바로 종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교회는 자꾸 봉사하라고 하느냐, 봉사하라고 하느냐. 새 가족 오면 당장 그 다음날 잡아서 찬양대 하라, 뭐 이렇게 주차 봉사하라, 자꾸 이렇게 하고 교회가 은근히 교인들 일시켜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자꾸 봉사하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돌아가는 게 다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로, 섬김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예배가 진행되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섬김과 신앙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예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안에 헌금이나 성도의 교제가 안에 그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라는 게 원래부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봉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냥 집에서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그냥 삶에서 실천하면 되는 게 아닌가?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또 시간이 걸리지만은 어쨌든 그런 질문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고 주님께서 섬김을 그렇게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강조하신 것에는 여러분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다운 삶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큰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섬김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한다고 했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이런 섬김의 일을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에 그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할 때에 이 질문에 대한 세상의 조언은 뭐냐면은 삶의 의미는 네가 부여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리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참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불행한 것이지만은 내가 지금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일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부여하는 거라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물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까스로 내 삶의 의미를 말하며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놓으신 그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뭐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섬겨야 되는가? 왜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한 보람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 가사에도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지금 삶의 자리로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섬김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막 속상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섬기려고, 섬김의 자세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김의 이유라는 것을 알고 보내신 뜻대로 섬기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 45절과 4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누어 주는 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사랑하라는 말씀만큼 주라,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이 같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그 노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하니까 가사가 사실은 조금 너무 이렇게 투박하게 했지만은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사랑은 주는 거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랑은 주고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서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되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나눠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막 강조하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확실한지 후히되어서 막 누르고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또 안겨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데 자꾸 내 것을 주는데 왜 자꾸 풍성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무한리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나눠주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나눠주니까 더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바구니였는데 점점 무거워져서 그 제자들이 그걸 들고 나눠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다,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12광줄이나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은 나누어 주라 자꾸 이렇게 하셨지만은 우리 걸 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걸 주라고 그렇게 주님의 것을 대신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걸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여러분 짐이 될 겁니다. 나도 지금 없는데 내 것도 부족한데 자꾸 주라고 하느냐? 나는 거지 되란 말이냐?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할 때에 우리가 종인데 그 나누어주는 일을 게을리할 때에 우리가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게 거창하게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면 추운 겨울에 우리 정자시장에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잔잔한 그런 행복, 소소한 행복이라는 건데요. 이 소확행을 패러디해서 소확횡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소소한 하지만은 확실한 뭡니까? 횡령이라는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그러니까 직장의 물건들을 자그만한 것이지만은 볼펜 같은 거 자꾸 집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탕비실에 가서 그 믹스 커피 이렇게
몇 개 집에 가져와서 먹고, 또 개인적인 것들, 이런 것들 막 직장에 가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것들, 이게 작지만은 이것도 확실한 횡령이라 그런 말이죠.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느냐, 뭐 다 그렇게 하지 싶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사실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내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소확행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전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에 충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축하를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고 한 번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튼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막 부품하게 강조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는가?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대로 살면은 소확행, 아니면 큰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확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건축할 때에 구본당 철거하면서 포크레인 굴착기에 굉장히 매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저 굴착기가 땅을 파는 것을 주로 하는 줄로 알았는데 동작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느리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여겼던 굴착기가 굉장한 일을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굴착기가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이 본당 건물을 부술 때 다 이게 굴착기가 그 손으로 다 때려서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수고 난 후에 그 콘크리트와 벽돌의 잔해를 분리하는 일이, 이게 다 굴착기가, 굉장히 험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그거 뜯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착기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흙을 트럭에 싣고, 그리고 땅을 고르고 하는 일 다 이 포크레인이 다 하더라고요. 그 앞에 이렇게 손처럼 달린 걸 이렇게 자꾸 바꿔가면서, 장갑을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여튼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포크레인이 일하는 걸 옆에서 보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싶어서 인터넷에 얼마 하는지, 몇 달 학원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분들, 포크레인과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겠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 어른들이 정말 포크레인처럼 일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이걸 또 엉뚱한 포크레인이 부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포크레인처럼 묵묵하게 험한 일, 굳은 일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MBC 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편의점에 이 포크레인 기사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식당 문이 다 닫아서 저녁 식사할 데 없어가지고 이제 편의점에서 대충 먹으려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지금 이렇게 또 비좁아서 앉아서 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하는 분이 그분을 위해서 급하게 앉을 자리를 이렇게 막 치우고 마련해주고 그 카운터 의자까지 갖다 주어서 식사를 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포크레인 기사분이 식사를 하고 나가서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에 눈을 포크레인으로 다 이렇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또 이렇게 MBC 기자가 보고 그것을 이렇게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포크레인이 무식하게 힘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한 포크레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일꾼으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섬기는 것이 이렇게 수고스럽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귀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섬기시는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을 제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우리 자녀들에게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 공동체를 살리게 되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포크레인처럼 굳은 일, 험한 일도 묵묵하게 그렇게 감당하고 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항상 따뜻하고 행복한 모든 주의 일꾼들 되셔서 주님 주시는 칭찬과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